지난 주일에 우리는 홈커밍데이로 교회를 떠난 지인과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홈커밍데이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곳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촉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이방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3장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로 언급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닌 6번씩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을 배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배역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이 배역한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에는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에 반역한 자매 유다라고 하십니다. 반역한 유다라고 8절과 10절과 11절 네 번에 걸쳐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칭하는 배역이라고 하는 메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배교, 타락이라 하는 의미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교 행위를 뜻합니다. 반면 유다를 지칭하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 배반하다, 간사하다의 마가드 단어의 분사형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성실한 신앙 태도를 뜻합니다. 즉 똑같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지만 유다가 더 죄악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하면 부모들은 거듭 화를 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에 묻혀서 죽었거나 광야에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여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2장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도 유부수지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 나에게 충성하고 있구나, 너는 내 백성이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들의 실체를 알리셨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열정과 간절함으로 우상과 산당을 멸하고자 노력했으나 배역한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탈선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담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 푹 빠져 음행을 거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져 있길래 아직도 발길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신이 될 수도 있고 아집과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나 적당히 하자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저런 잘못된 행각을 벌일 수 있지? 저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는 것인지 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그 숭배의 사상과 숭배의 자세를 보고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척 하였을 뿐입니다. 몸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거짓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유다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직도 내 중심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아직도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충실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진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즐거움에 진심을 쏟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진심을 쏟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진심을 쏟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진심은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두고 있는 것에 쏟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아직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아직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가서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어떠한 자세로 짓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더럽힙니다. 내가 교회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샤워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짓고 산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여 역사 속에서 능력을 행하사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 아파 낳은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부모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심통이 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편이 나만 알면 되지 굳이 내가 남편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부엉이가 울면 그 집에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울 때 집주인은 부엉이 소리로 같이 울어서 부엉이가 먼저 그치면 길하고 주인이 부엉이를 이기지 못하면 집에 재난이 온다 하는 전설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천성적으로 고집이 황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독히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중에 용변을 보러 속옷 차림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부엉이 울음소리로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결은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나간 지 오랫도록 들어오지 않았기에 이상히 여겨 문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의 사진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뻣뻣이 굳어서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입에서
원통하다 부엉, 원통하다 부엉, 이러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엉이에게 부엉이 소리를 내며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응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에 뛰어난 지각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되 아주 간교하게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가 막힌 이유를 대면서 미움을 합리화시키고, 탐심이 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선을 위한 것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탐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무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선동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불순종을 간교하게 설명하여 타당한 것으로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지에서 나온 악의 출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촌을 건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화가 있을 것인지를 9장 6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의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려 숭배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여인들을 더 사랑하여 그들의 말을 따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라 숭배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 나타나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하나는 남쪽 유다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나라는 둘로 나누지 않고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켰습니다. 당시에 돌아와야 할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하니?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먼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 유산을 마음껏 쓰면서 탕진합니다. 결국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여 돼지를 치고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에게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처량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몸이 떠난 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떠난 탕자는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몸을 돌이키자 마음을 돌이키자 몸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하는 말 중에 이 측은히는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고 경주장에서 선수가 전력 질주하며 달리는 것처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큰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큰 아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몸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으로 보인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 보인 탕자입니다. 탕자는 둘째로만 고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아버지가 원하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탕자의 옷을 벗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탕자의 옷을 입고 탕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알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킨 죄인을 뜻하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냐 아니냐에 있기보다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여 영접해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공로와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주의를 서성거리며 불만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자입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몸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곁에 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직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원수된 상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름을 하였는데 돈을 1차 격분하여서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친척과 친구들이 진정서를 사방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서를 보고 그 진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탄원서는 주지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서명이 있는 진정서를 보고 주지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청년을 특사로 풀어주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주지사가 사형수 감방에 도착하였을 때 이 청년은 그 주지사를 전도하러 온 목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냅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7사람이나 만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지사는 그렇지만 청년 잠깐만 내 말을 듣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는가 라고 하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내쫓도록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주지사는 이것 봐 청년, 나는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내 말을 듣지 못하겠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소장을 부르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지사는 좋아할 수 없군 하고 그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감방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주지사가 자네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자네는 아는가? 라고 묻자, 뭐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주지사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소장은 물론이지, 그는 특사하여 주려고 특사장을 주머니에 가지고 왔는데 자네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 청년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주지사님, 저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저의 무지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주지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없네 라고 말입니다. 청년의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소장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특사장을 가지고 온 주지사를 몰라보고 그를 내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주지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십시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무지에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아직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우리의 마음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